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진노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소수들이 공격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육명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영의 눈이 뜨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님을 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기쁨과 감사를 주님께 바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록 내일 세상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을 많은 사람이 네덜란드 출신 철학자 스피노자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말은 사실 스피노자보다 130년 전에 태어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루터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고 그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1525년 농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의 입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세상의 종말을 앞두고 복음이 힘차고 활발하게 전개됐는데 사탄이 마귀를 사주에서 봉기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교회록으로 보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루터교에서는 죽은 자들을 기리는 주일로 지키다가 1555년부터 영원 주일 또는 최후 심판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우리에게 종말론적 신앙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성도들의 1년 동안의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이 2024년도 회계년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1년간의 각자의 신앙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았는지 결산하고 점검하면서 2025년도를 맞이하며 새롭게 다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연구의 이 장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의 애언 중심이 그리스도 수육 탄생이라면 신약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공중 재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지상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재림을 전적으로 계시한 성경으로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리라 한 말씀을 3번이나 거듭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재림은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요소이고 소망이요 경성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알아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영이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마귀에게서 온 건지 분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나니라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천사로 가장하여 접근합니다. 진리를 주장하고 정의를 말하는데 사실은 사탄의 위장술입니다. 우리가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이단과 사입이 적 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둘째는 진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탈을 쓴 수많은 가짜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인간의 생각과 사상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셋째는 때요 시간입니다.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태초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시간이라는 것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시간 안에 그 제한된 그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주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처음과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재림은 시간과 때에 관한 것이고 시간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길이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이를 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운 말세 가운데 가장 끝부분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종말론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9장 11장 에스겔 38장에서 말씀하는 종말론과 일치합니다. 29절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 재림 이전에 환난이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 이전에 분명 징조가 있으며 이런 징조를 주심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깨어 있어 기도하게 하며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 징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징조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통과 지식이 발달한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교통과 통신수단이 발달한다는 겁니다. 1829년에 영국인 조지 스티븐슨에 의해서 전기기관차가 발명되기 전까지 말은 가장 빠른 운송수단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오늘날 초고속 비행기의 속도는 말의 속도와 비교할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1844년
사무엘 모르스가 전보를 발명할 때까지 인류가 가진 가장 빠른 통신수단은 봉화였습니다. 이에 비해 오늘날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광통신, 인터넷, 이 통신은 전 세계 통신을 보냈는데 몇 초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이 더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지식이 우리 손가락 끝에서 취해집니다. 이제는 과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지식이 산업이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이기주의가 만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마지막 때 사회상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극치를 달해서 돈 때문에 부모 형제 간 불화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긍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내세우는 겁니다. 오늘 세상 뉴스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는 신앙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단식하셨습니다. 믿음의 열정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모였던 우리 교회가 점점 집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해서 참 감사합니다만 평택에서도 새벽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믿고 세상의 권력을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우리 크리스찬 안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넷째는 그리스도라 지칭하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만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1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단 종교를 연구하신 분들의 그러한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단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다섯째,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라는 말씀입니다. 20세기 후반 미국과 소련의 양극 같은 세계는 소련의 붕괴로 사라지고 과거 동유럽과 소련에서 민족주의가 부활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지 79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에서 민족 간의 분쟁과 나라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과 아프리카 대륙의 수단의 내전과 시리아의 분쟁과 콩고의 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분쟁과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온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에티오피아에는 6년 연속 계속 기근과 소말리아도 마찬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시리아에서 그리고 지금 온난화에 따른 대형 재앙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23년도에 인도 북부의 홍수와 캐나다의 산불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국지성 호우들이 일어나서 많은 이재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전보다 더 많이 발생할 겁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한다고 하니
불안한 국민이 오염되지 않은 소금을 사려고 하니 소금값이 급등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금은 모르지만 저처의 재앙과 많은 사건들을 이뤄낼 겁니다. 여섯째,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강론 중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도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과 종말의 징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건 갑자기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분명 이 일을 예고하는 사건들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첫째는 이런 징조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나타납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나타날 때마다 큰 환란이 임하는데 이것은 같은 것도 있고 겹치는 것도 있고 시간적으로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언제 시간을 내서 이 종말론에 대한 강해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 여섯째 인의 재앙, 계시록 8장 10절부터 12절, 셋째와 넷째 나팔의 재앙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계시록 16장 17장은 일곱 대접이 보여주는 환란이 나오는데 천사는 첫째 대접부터 다섯째 대접을 땅과 바다와 강과 물의 근원과 해와 그리고 짐승 보호자에 쏟았습니다. 이 일로 큰 재앙이 지구상 곳곳에 일어납니다. 둘째, 아마겟돈 전쟁은 여섯째 대접을 보면서 발발하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끝나게 되는 인류의 최후의 전쟁입니다.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무기또 언덕이라는 뜻으로, 무기또는 이스라엘 북부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평평한 언덕을 가리킵니다. 이 평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끝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일어날 겁니다. 따라서 아마겟돈 전쟁은 첫째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전쟁인데 에스겔 38장 15절 16절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랑 곡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평원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도 나타납니다. 일곱인에서는 계시록 8장 1절 2절에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일곱째 나팔이 나오는데 일곱째 나팔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여러 재앙이 나타나는데 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은 아마겟돈 전쟁 때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일곱째 대접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마감하는 최후 심판 양상을 보면 계시록 16장 18절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번개와 음성과 내성 및 큰 지진과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등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되는 일곱째 대접은 공기 가운데 쏟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대접은 적 그리스도 무리만 대상이 아니요 멸망받을 온 세계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심판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큰 지진입니다. 둘째는
내성 병력과 함께 내리는 폭우 및 무게가 한 달란트, 약 34kg 정도 되는 우박입니다. 셋째는 캄캄한 흑암 속에서 내려오는 유황불비입니다. 그러므로 큰 지진으로 땅이 완전히 뒤집고 엎어지어 사람들이 매몰되고 무너진 건물 밖으로 나와 땅에 갈라진 틈으로 나오려는 사람들은 폭우로 쓸어버려지거나 우박을 맞아 죽게 되고, 그래도 목숨이 붙어있는 자들은 유황불로 태워집니다. 30절에서는 인자의 신, 즉 하나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그 시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그 날짜와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입니다. 1999년이었는데 아마 10월인가 이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메인 그 TV에 뉴스를 보는데 한국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 한국 뉴스도 나오는구나. 근데 그날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라고 담이 선교에서 했는데 예수님 재림이 되지 않았다는 뉴스였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물어봐요. 한국은 그런 나라냐? 좀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날과 그 시는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림의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항상 깨어 있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의미도 됩니다. 여섯째, 대접이 부어지고 새 더러운 영이 천하의 임금들을 미혹하여 군대를 아마겟돈으로 모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16장 15절에서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재림이 아마겟돈 전쟁 발발 후에 오시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둘째는 재림의 장소는 공중과 지상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목적은 첫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성도들을 공중에서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성도들은 공중으로 올라가게 돼 있다는 것, 이것을 바로 휴거라고 합니다. 둘째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신 것 같이 온 세계에 주님의 재림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오시는가입니다. 첫째, 백마 위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백마를 타시는 것은 승리자로 오시는 주님을 의미하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영광으로 오심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처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정말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닌 말들이, 짐승들이 있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영광의 주로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는 백마를 타고 구름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천군 천사와 성도들을 대동한다고 계시록 19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읽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예수 안에서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대통령만 되더라도 어디 뜨게 되면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이시여 하나님의 독생 성자인 예수님이 오실 때 얼마나 많은 하늘의 군대들과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시겠습니까? 그때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날 우리 주님을 만날 그런 기쁨과 희망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통과하리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심판 받을 준비를 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기도도 못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요. 네.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매일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나와 함께 가주세요. 여러분이 모든 그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될 겁니다. 예수님 부르는데 예수님이 야, 나 바쁘다. 왜 자꾸 부르냐? 절대 안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부름을 기다리고 계세요. 부르세요. 예수님. 일어날 때도 여러분 예수님 부르세요. 잠을 자기 전에도 예수님 부르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실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죠. 예수님, 늘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게 바로 기도가 돼요. 너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 무시라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할 때도 기도하세요. 예수님, 예수님. 저는 운전할 때는 가끔 방언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하신 분들은요, 운전할 때 방언 기도를 하세요. 그럼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방언은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되도록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시험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혼자 있을 때는 크게 해도 돼요. 운전하신 분들은 운전할 때 방언 기도하세요. 여러분 잠이 안 오면요,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잠이 와요. 믿습니까? 제가 요즘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 잠이 안 올 때 그냥 잘 때 계속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는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신 분들은 계속 방언 기도하세요. 방언을 기도하지 안 하다가 방언 받으신 분들이 방언 기도하지 않으면 그 방언을 나중에 잘 못해요. 그런데 방언 기도하신 분들은 계속 운전할 때도 방언 기도, 잠잘 때도 그냥 방언 기도하다 보면 잠이 와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영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류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기억과 이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신랑이 왔을 때에 5 처녀, 슬기로운 5 처녀가 있죠. 그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다는데 그 기름이 바로 기도예요.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평택대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언제나 깨어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11절에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옷은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의의 전가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은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뭘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옷이 아닌 세마포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 알곡과 같은 신자, 성결한 신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신자가 바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좀 더 고상한 삶을 살고 싶다. 내가 교양인으로 살고 싶다. 내가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 다 그런 목적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죽음의 그 자리에서 육신의 생명은 끝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결정은 언제 일어납니까? 이 생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으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집사님 가운데 임종을 앞두고 기도를 부탁하는 분 위해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제가 이제 임종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늘 느끼는 겁니다. 돌아가신 그 가족들에게는 제가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한다고 그분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에 이분에게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노니. 주님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 저는 그 집사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자녀들이 기도하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은 끝나도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유한의 삶을 살지만 시간을 가지고 잴 수 없는 그 무한의 삶에서, 영원의 삶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모두 만나 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돌아가셨습니다. 3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신학교 공부하면서 엄마를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지. 왜냐하면 신학교 들어갈 때 어머니가 너무 아프셨는데 계속 살이라고 봤는데 신학교 들어간 지 한 달도 못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임종도 못 보고, 그렇지만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머니를 볼 수 있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종말의 신앙, 이 종말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그 부활의 신앙, 이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늘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예복을 준비하고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교회와 피어성기념학원 평택대학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한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앞으로 사역을 새롭게 하는 이태권 전도사, 오달금 전도사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